샬롬 율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고린도후서 파노라마 8장입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 요절은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8장의 중심점은 연보에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부탁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 여기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형제를 도와야 하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유하신 분이 말할 수 없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문단 8장에서 9장까지 핵심어는 은혜입니다. 무려 9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4절, 6절, 7절, 9절, 19절, 9장 8절, 14절, 15절. 둘째는 동기입니다. 바울은 어찌하여 예루살렘 형제를 위한 연보에 이처럼 열을 올리고 있는가?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의 기도 제목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6장 31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제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을 형제로 받아준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일부이기는 하지만 믿는 유대주의자들과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합을 위해서는 말로가 아니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여 보여줄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8절. 그 진실이 가난한 형제를 위한 연보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8장 1절에서 5절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둘째 단원 6절에서 15절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라. 셋째 단원 16절에서 24절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려는 바울.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1절 1. 첫째 단원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1절 4절 바울은 연보를 은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근원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9절 성경을 상고해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연보를 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드릴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마땅합니다. 성경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굳은 마음, 인색한 마음을 제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는 것은 2절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자원하여 3절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연보를 할 수 없는 환난, 시련, 극한 가난 등 악조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악조건 속에서 넘치는 기쁨, 풍성한 연보로 열매를 맺게 했던 것입니다. 3.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합니다. 4절 저들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참여시켜주기를 간절히 구한 자원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참여함이 귀하고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을 쓰지 아니하고 도리어 종으로 섬긴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바울이 참여함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사도 요한은 순회에서 전도자들을 후원하는 것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요한 3서 1장 8절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자라면 고난에도 기꺼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4. 바울 서신서에 나타난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 양상은 판이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 형제 간의 소송, 빈궁한 자에 대한 무시 등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반면 마게도냐 교회, 즉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 칭찬과 격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합니다. 곧 너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고 격려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4장 1절.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어떤 차이인가? 은혜를 입은 정도의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5.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합니다. 5절. 여기 우선순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합니다. 이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에 근거한 헌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로마서 6장 13절에서도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그냥 자신을 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은 주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에 불과하다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6. 다윗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림을 받은 후에 감사 예물을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요구하심을 깨닫고는 내가 왔나이다 하고 응답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7절. 이 예표가 자신을 들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먼저 자신을 드린 후에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고 5절 하반절 연보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연보도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둘째 단원 6절에서 15절.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라.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6절. 1. 본 단원에도 은혜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6절, 7절, 9절. 바울은 헌금을 계속 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단비가 맺은 결실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합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이는 성도 간의 교통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한 연보를 자신이 설립한 모든 이방 교회에 부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에서도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하고 10절 하반절 1년 전에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의 책동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자 연보하는 일도 중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합니다. 6절 11절에서도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합니다. 7절 상반절. 고린도 성도들은 모든 구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가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풍족한 교회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단 말인가?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7절 하반절.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합니다. 8절. 이 점을 사도 요한은 자녀들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3.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8절 상반절.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10절 상반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합니다. 11절. 여기 중요한 요점이 나타나는데 연보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선물도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고 빌립보서 4장 18절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4. 이 원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늘에서 쌀 가마니가 내려와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한 형제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사도 요한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지시를 소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심 1. 언제나 그러하듯이 바울은 연보도 복음에 근거하여 권면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고 9절 상반절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를 둡니다. 호칭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에 비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시요 우리들을 값을 주고 사신 주가 되신다는 고백이 담겨있는 호칭입니다. 이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합니다. 9절 중반절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부여하신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기여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생이시라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그렇게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어디까지 가난을 자초하셨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렇게까지 가난하여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우리는 주님이 이른 아침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다가 실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가난하여 지셨습니다. 3.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9절 하반절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가난함을 통해서 얼마나 부요해졌는가를 알아야 할 만큼 알고 있습니까? 지옥만 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끝이 아니라 자녀이면 후사라고 말씀합니다. 후사면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합니다. 그리하여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 영원토록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믿는 자라면 그리하여 이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에게 고린도전서 8장 11절 냉수 한 그릇 떠준 것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의 근거와 동기는 복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된 자의 신앙 원리입니다. 4. 이제 너희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14절 이 말씀의 요지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의 여러 지체라는 것과 지체 간에는 상부상조의 기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즉 공동운명체라는 뜻입니다. 셋째 단은 16절에서 24절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려는 바울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23절 1. 셋째 단의 중심점은 주 안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에 있습니다. 21절 어떤 오해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조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각 교회로부터 모았기 때문에 구제금은 거액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20절 그리하여 디도와 함께 다른 두 형제를
함께 고린도로 보내면서 그들을 천거하는 것입니다. 3. 디도는 16절에서 17절까지 해서 추천을 하고 한 형제는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하고 18절에서 19절까지를 통해서 추천을 하고 다른 한 형제는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하고 22절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하고 전체적으로 천거를 합니다. 4. 하나님의 물질을 분명하게 취급한 예가 에스라서에 있습니다.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할 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제사장 12인을 세워 달아서 맡기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 레위인 족장 앞에서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모든 것을 다 기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합니다. 에스라 8장 24절에서 34절 회방할 여지를 조금도 주고 있지를 아니합니다. 사람의 회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물질과 이성 문제로 인하여 사탄에게 말려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5.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에게 보이라 합니다. 24절 이 말씀을 8절에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너희 사랑의 진실함과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앞에서 칭찬한 자랑의 증거를 연보를 통해서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의 진실함도 증명해 보여드려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6.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억 먼저 자신을 죽게 해드림에 대해서 니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주님에 대해서 디귿 주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부유하게 된 우리에 대해서 리을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에 대해서